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한 영을 만족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이라는 게 쉽게 오늘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듯이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주평안 교회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신령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있는 한 목사의 말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 선포하셨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있는 그 한 목사의 말로 닫지 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강력함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주의 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신약주의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같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저 우리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에게 얼마든지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불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곧 내 말이 이 불이요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도 돌 밖으로 성 밖으로 내면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 가운데는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표적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사야 55장 11절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내리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살의 기도원 옆에 가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최자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기도 세우기 전에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발점을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시편 81편 10절 앞뒤 9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강팍한 대로 벌을 누워 이무대로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 날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때 이래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서 이제 선원들과 그 제수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태평하게 누워있어. 왜? 그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멜리데선에 도착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레바의 말씀을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것을 마치고 옥중서신을 나오는데 그래서 빌립보서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 만난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강에서 3년 있고 고향 다수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를 시켜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양육을 잘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이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 됐지만 육신적으로는 금수저가 흙수저로 변화가 됩니다.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또 해를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전적인 최고의 지식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깨닫게 돼요.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0년째 사역을 할 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다음에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가 아까 내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시키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칭찬을 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21절 말씀이 태동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이들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뜯어가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너무 지게하는 자더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정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말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께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 이름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임할 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신과 능력도 이로부터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목사 중에 한 사람. 바울은 배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길 목사님을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솔직히 이 심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널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십니다. 내 목회자의 선배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을 쏟아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별화돼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자리가 자꾸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신다. 이사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종려의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에 사망의 강을 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바울이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을 다 방문할 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십자가를 다 세웠는데 한 군데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그 학문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지 못한.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 가운데 전도하니 지혜의 권한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광원들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보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라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씀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아주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하신 의미를 다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작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10년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로 나아갈 때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연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예수 주님 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4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목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의 행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임하야지만 예수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분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도 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도 우리에게 당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셨던 3대 사역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와 둘 전파하였으니
그 다른 표적은 확실히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것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제사함으로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언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집에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온 시대이뇨. 우리 다 바데인과 메담이나 엘렌과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나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과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발달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독수리의 날개치도 새 힘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신 다음에 새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 신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예배자를 부르신다면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시대에 예수 공동체가 이런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따라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해주시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다. 그런데 욥기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 7절 말씀이 가능하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전능하시니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정령도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세중앙교회 부흥회할 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대. 왜? 제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물질을 싹 걷어가시고. 그래서 집사람 돈을 달라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어딨냐. 그러면 결혼할 때 내가 폐물 해준 거 있지, 그 보람장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철저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그 목사님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인데 한 주간 동안 그때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알죠? 옛날부터 신앙. 옛날에 부흥회 그렇게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근데 저에게 부른 다음에 너는 낮에는 학교 가니까 새벽하고 저녁 때 예배 참석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는데 꼭 헌금을 하라는. 그때 무슨 돈이 있어. 지금이야 부잣집 아들이지.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똥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부잣집 아들이에요. 진짜 아버지 만나가지고. 위에 계신 분 진짜 아버지고 우리 육신적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신 분들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걸어간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 왕복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토요일날 새벽에 집회 마지막 날에 부르더니 안수기도를 해주죠.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유명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하고 짜고 나 교회 잡아두려고 그 부흥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 양희철 목사님 짜고서 나를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막 한참 있다가 86년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해기야가 돌아왔는데 그 집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란장 가서 폐물 다 팔아가지고 근데 그 돈 잊어먹게 된 94만 원. 우리 집사람이 10만 원이라 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간 거야. 왜 갔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하고 똑같이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돈하고 테이프 사고 책 사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그런데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 집회에 참석을 안 하지.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주간 집회도 목요일날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목요일날 저녁 때까지 빠지지 말고 참석해요. 아멘. 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월요일날 응답해주면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목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응답을 해주시고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가하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믿음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자원을 주면 그래서 그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인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조그만하게 하고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를 2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세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종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서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즉시 보내시면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9년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평안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세운 강사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거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주신다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주여 성창과 통성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창하신 다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